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데 거의 80%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틀린 대답을 해요. 그냥 기독교인이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면 그냥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엄연히 달라요. 우리가 종교적인 면으로 따서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뭐냐, 기독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증명해주고 또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안 찾고 안 써서 그렇지.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나오죠? 예.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또는 정황적으로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설교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11장 19절로 26절까지, 지금 제가 22절에서 26절의 본문을 선택했는데 이 내용의 부분은 19절부터 26절까지의 구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이 이제 마침내 팔레스틴 지경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게 전파되어서 이제 그곳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내용을 지금 이 본문은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아주 큰 핍박으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비록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그 전도의 대상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로네 출신의 일부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순수 헬라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인정되었던 이 복음이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방인으로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실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특히 이 안디옥에서의 이방인 복음 전도에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였다는데, 이것은 고넬료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원할 정도로 인식을 전환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배경적인 설명을 제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키워준 구조를 봐야 돼요. 항상 키워준 구조를 찾아야 되죠. 22, 23, 24, 25, 26. 자, 22, 23, 24, 25, 26절 속에서 어떻게 이 키워준 구조를 우리는 찾아가야 될 것인가. 자, 첫째 22절에 보면 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22절은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 그렇죠? 자, 이걸 우리는 A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23절과 이거는 24절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저가 이르러 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단계적 개념이 나와요. 단계적 개념이. 그러니까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뭐하고요? 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잖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또 뭐가 나와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A와 A-를 같이 연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가 돼요? 작은 단계적인, 그래서 여기가 A, 그 다음에 B, B-, A-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과 23절,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을 함께 묶어서 우리는 A-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25절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렇죠? 누가? 자,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서? 사울을 찾아. 어디로 갔다? 다소에 가서. 다소에 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직까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뭘로 안 됐을 때예요. 바울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죠? 지금 사울의 입장에 있어요. 사울의 입장이요. 그 다음에 26절을 둘로 나눠요. 26절. 어디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요까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까지 갔고, 이제 만나서 어디로 데려왔어요? 네,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함께 1년 동안 같이 기거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큰 무리를
가르침.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제가 설명을.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A와 B와 B 다시로 우리가 맺어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C는 뭐가 되겠습니까? C는 당연히 뭐가 돼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뭐라고 이름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돼요? C의 핵심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결국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아까 전에도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뭐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어진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 바나바를 처음에는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안디옥에 보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더 불어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조금 뭐가 되었어요? 부흥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누가 바나바가 아주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아주 충만했고 그래서 큰 무리들이 지금 뭐예요? 주께로 지금 점점 가니까 바나바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네, 사울을 생각했어요. 근데 왜 사울을 생각했을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요. 갑자기 여기서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난 후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장면을 나중에 특주로 내가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 보충 설명은. 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울을 바나바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자, 5가지 간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 교회에서 5가지 갔어요. 이거 엄청 먼 거리예요, 이거. 그렇죠?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까지 간다는 것, 5가지 간다는 것은 여기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 산 넘고 물 건너 산 건너 엄청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 그러니까 자, 나중에는 이야기했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회심을 받고 이제 충분히 광야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사울이 거기서 왕따 당했어요. 왜 그랬죠? 왜 왕따 당했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사울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엊그저께만 해도 뭐 했는데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팔아넘기고 막 우리를 혹독하게 괴롭혔던 인물인데 아니 이제 예수님 만났다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새신자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에 야 저거는 늑대의 칼을 쓰고 온 거 아니냐, 저거 들어왔다가 우리를 뭐 해요? 또 그러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누구도 사울을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안 만나주니까 새신자가 왔는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어요? 아는 체를 안 하는데 그 왔다. 그러면 다니다가 사울이 아이고 내가 여기서는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고 길리기아 다소로 가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제가 또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누가? 바나바가 봤어요. 바나바가 가만히 이 사울을 관찰해보니까 사울이 진짜 회심했다는 것을 이 바나바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어디로 가게 되냐? 다소로 가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래,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왜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까지 데리고 와서 뭐하기 위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함께 뭐하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자리를 내주겠다 이거예요. 목회자의 자리를 내주겠다는 거죠.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야. 그래도 착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게 돼가지고 큰 무리들을 가르쳐서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뭐라고 얻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볼 때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돼요? 목회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안 가르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만 되는 것이죠. 이해되어집니까, 이 본문이?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교회 성장의 부분도 나오고요. 이 속에 우리가 정말 양육과 훈련을 왜 해야 하는가를 이런 메시지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키워진 구조의 설명을 제가 이렇게 본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그렇죠? 배경과 구조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좀 더 기가 막힌 것들이 우리가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강해를 보자고요. 22절. 자,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까지 보냈다?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 원문을 볼 때에 요 듣고라고 하는 말의 동사는 에쿠스데라는 말입니다. 에쿠스데. 에쿠스가 아니고요. 에쿠스데. 에쿠스데. 이것이 제일 문장에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원문을 볼 때는 요 듣고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에쿠스테라는 말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방인의 회심 사건을 들은 사실 자체를 저자 누가가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네. 이게 참 어떤 사람들 그래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냐? 마태.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잘못 하게 됩니다. 빠지게 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는 같이 있었어요. 한 두루마리에 같이 연결되는 편인데 우리가 편집을 하면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띄워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안디옥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이방인이 죽게 돌아온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에 관심을 갖고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가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면 뭐냐면 교회들이 귀들의 소문을 들었다. 귀들의 소문을 들었다. 원문은 그런데 교회가 소문을 듣고라는 말은 교회의 귀들의 소문이 들렸다. 이런 말이죠. 교회의 귀들의 소문이 들렸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문에서는
귀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귀들. 요 귀들에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요 귀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타오타라는 말입니다. 타오타. 이 귀들이라는 말인데. 자,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개개인이 안디옥에 대한 소문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듣고라는 말이 뭐랬어요? 에쿠스테. 요 에쿠스테는 수동용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외부에서부터 들려왔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관심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지도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들이 중심이 된 이 교회로서 다른 교회를 보살피려는 그런 사랑과 관심이 발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베드로를 통한 어떤 경험으로 이방인에 대한 그런 유대인들의 편협한 편견을 버렸기 때문에 바나바를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내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내니라는 말은 엑사페스 테일라. 보내니. 이 엑사페스 테일락이라는 말인데, 이 엑사페스 테일락이라는 보내다라는 말인데, 요게 원형이 뭐냐면, 원형은 엑사포스텔로. 이게 원형인데요. 엑사포스텔로. 이 엑사포스텔로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임무를 맡겨서 어떤 장소로 보내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파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하다, 보내다 할 때에 엑사포스텔로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떤 직임을 맡겨가지고 그곳으로 보내게 하는 것. 그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바나바를 선택해서 파송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인정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롭게 대접한 자에 대한 이런 관심, 그러니까 염려와 함께 요 안디옥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지금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핍박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전부 다 퍼짐으로 인해서 나가다가 옛날에는 디아스포라들이 했지만 지금은 이방인들까지 전도를 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쓰게 된 거예요. 개척교회가 하나,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거기에 그 성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나바 목회자를 지금 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글로 지금 파송시키는 거예요. 엑사포스텔로. 잊어먹지 마세요. 엑사포스텔로.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바나바. 이게 바나바는 휘오스. 휘오스 파라클레 세오스. 바나바라는 이름이 이래지는 겁니다. 바나바. 휘오스 파라클레 세오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이 바나바 하는데 바나바의 본명도 잘 모르고 바나바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 다 같이 휘오스 파라클레 세우스 시작. 휘오스 파라클레 세우스. 요 바나바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휘오스 파라클레 세우스. 요 바나바란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게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권면의 아들. 자, 우리가 이거 확실히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또 느닷없이 와가지고 바나바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또 그냥 바나바지 하면 안 돼. 아,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권면의 아들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본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휘오스 파라클레 세우스라는 말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를 모르면 이 단어라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온 단어들을 잘해야 돼요. 자, 그의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바로 권면의 위로의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로 그들에게 보낼만 하지요. 그죠? 위로의 사람이요. 또 무슨 사람이요? 권면의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브로 태생의 레위인으로서 출생한 아주 출중한 교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였으며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주 초대교회의 복음사역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바나바가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예요. 그리고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또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3절 보세요. 23절에서 굳은 마음으로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 그렇게 써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에 회심한 이방인들과 몇몇의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연하는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큰 은혜의 광경을 보고 이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나바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한 자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증거가 그가 목도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자,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자, 권면했는데 뭐라고 하냐? 파레칼레이라는 말. 권했습니다. 권하다는 말이 권하다, 파레칼레이. 자, 권면하다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 파레칼레이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파레칼레이라는 말이 미완료 과거 시제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했죠. 미완료 과거 시제는 헬라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복과 계속. 그 바나바의 권고가 그들에게 계속되고 반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따뜻하고 세심한 이 바나바의 기질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권면을 권면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권면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뭐예요? 권면의 내용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자, 굳은 마음으로. 굳은이라는 말은 프로데세이라는 말이에요. 프로데세이. 자, 프로데세이.
이 프로도세이라는 말은 굳은이라는 말인데, 굳은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프로도세이라는 말이, 이 굳은이라는 말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진열을 뜻합니다. 진열. 자, 이거는 첫째는 진열. 자, 두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 의도, 목적, 뜻. 의도, 목적, 뜻.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진열. 두 번째 의미는 의도, 목적, 뜻.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 거를 이야기할까요? 뒤에 거일까요? 예, 두 번째 거죠. 그죠? 그 의도, 목적, 뜻.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프로데세이,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다. 그리고 마음으로 뜻하는 요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그러면 요거와 함께 쓰였으니까 뭐예요? 굳은 마음이라는 말은 마음에 분명한 뭐를 가지고 있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지금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프로스메노라는 말인데, 프로스메노, 붙어 있어라. 프로스메노. 이 프로스메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뭐 안에, 또는 함께 머무르다, 뭐뭐와 함께 머무르다, 함께 계속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부정사로 쓰여 있어서 주님께 확고부동하게 늘 헌신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권고하니라는 말, 아까 이게 우리가 권고하다는 말과 붙어 있으라는 말, 요것이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볼 때는 계속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너가 모두가 붙어 있으라는 말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와 함께 머무르다, 함께 계속해서 있다. 그렇죠? 여기 붙어 있으라. 프로스메노. 고난이라는 말이 뭐예요? 고난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파라 칼레이, 이건 뭐예요 돼요? 계속 반복해서 내가 뭐예요 돼요? 너 그렇게 반복되고 권면해주고 있다. 붙어 있으라는 말을 계속해서 뭐 했다? 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다. 그런데 바나바는 왜 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이제 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들에게 많은 박해와 시험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너네가 뭐에 대해 죽게 붙어 있어서 결코 떨어지지 마라.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까닭을 뭐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분명한 뭐를 가지고 목적을 정하고 주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요 굳은이라는 말, 프로스테이라는 말, 프로데세이라는 말은 뭐라고 쓰니까? 의도, 목적, 뜻을 가지고 얘기했다. 내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마음은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과 뜻이 있다. 이 권고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아주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지속성,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 이거는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제자의 삶의 기본 자세가 바로 뭐예요? 신앙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지속성,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자로서의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뭐 해야 돼요? 내가 목회자로서의 이것을 계속 지속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내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만큼 부단하게 자기가 자기의 목회를 위해서 자기 목회자로서의 자기가 노력하고 갔어요. 얼마나 노력하고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성도들이 성도로서 교회에서 부단한 자기의 신앙의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웬만한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게 제자로서의 삶의 기본 자세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바나바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이건 성도들에게도 하는 얘기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말 확고부동한 이 마음을 주를 의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가 필요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걸 시작할 때 24절 앞에는 호티라는 말을 씁니다. 호티. 이 호티가 뭐라고 했습니까? 호티가 접속사죠.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뭐뭐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또는 뭐였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이므로. 그러니까 문장 서두에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호티는. 그렇죠? 그럼 어디서 23절에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호티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호티. 왜냐하면 그래서 이 단어는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지금 분명한 목적을 세워주고자 주와 함께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뭐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고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왜 굳은 마음으로 주께 있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냥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착한 사람이란 뭐냐?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뭐가 착한 사람일까요? 이 착한, 우리 한국말로 착하다, 착한 사람 이렇게 썼는데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아가도스. 요 아가도스라는 말인데요. 아가도스는 뭐예요? 놀라다, 경탄하다. 놀라다 또는 경탄하다. 또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높이 평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높이 평가하다. 착한이라는 말.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아가도스. 그러니까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이 지금 이런 것이지. 그래서 원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착한 사람, 아가도스. 놀라다, 높이다,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다.
또 감탄할 만한 또는 훌륭한 이런 의미가 있는 아가토스 이런 말과 이게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바울의 성품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쓰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봤더니 누구를 봤더니 바나바를 보니까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사람하고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만하고 바나바의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럼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대충 알겠죠, 그죠? 이 단어는요, 아가도스라는 단어.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 지낸 이 아리마다 요셉에게 사용됐던 그곳에서 아가도스라는 말은 선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가도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이죠. 또 바나바는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 여러분 플레레스라는 말입니다. 충만하다, 충만한, 플레레스라는 말인데, 충만한 플레레스라는 말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플라라는 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물이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단어는 바나바에게 있는 성령과 믿음이 그의 언어, 표정, 사고,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넘치도록 표현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보니까, 바나바를 보니까 아주 영적으로 풍부한 은혜를 소유한 자였다. 그 생활 가운데서 보니까 이런 사실이 그의 삶에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입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딱 봤더니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바나바의 성품이 훌륭하고 또 뭐가 있다? 정말 그 사람이 쓰는 언어, 표정, 사고, 이 삶을 통해서 봤더니 뭐가 흘러 넘치도록 물이 가득 차 넘쳐 흐르는 그런 성령과 믿음이 아주 출중하게 뛰어난 사람이다. 그 사람을 갖다 영적으로 풍부한 은혜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말들이지, 그렇죠? 우리는 정말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아가도스.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 야, 우리 목사님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이런 성품의 훌륭한 목회자. 그리고 그게 더불어서 뭐가 성령과 믿음이 막 보니까는 겉모습만 봐도 그 사람 살만 봐도 뭐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 이런 목회자가 될 때 성도들은 그냥 불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잘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느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배워지면서 지금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가 그런 사람이 권면했어요. 죽게 붙어 있으라고. 죽게 붙어 있으라고. 자, 그 다음에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바나바가 이제 23절에 기록된 사역을 한 결과로 주어진 축복이에요. 네? 23절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호티,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이 23절에 기록된 사역의 결과가 주어지는 축복, 이게 뭐예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야, 이 더하더라는 말, 더하더라. 프로세테테라는 말인데, 프로세테테, 더하다. 프로세테테, 더하다. 이게 더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더하더라. 그런데 이것은 부가하다, 또는 수요를 더하다, 또는 요게 가입시키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저자인 누가에 있어서 이 단어는 지금 뭐에 대한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의미하는 아주 전문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거? 교회 성장. 포르세 테테. 야, 교회 성장에 아주 중요한 단어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더하다, 가입시키다, 더 많이 늘어나다, 그죠? 교회 성장의 전문 용어 잊어먹지 맞습니다. 프로세 테테, 프로세 테테, 아주 그냥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행해진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또 그 후로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서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 사도행전 5장 14절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프로세테테, 원형은 뭐냐? 프로스티테미라는 말입니다. 원형은 프로스티테미, 원형은 프로스티데미, 이런 말인데, 프로스티데미, 이 성도의 증가로 교회가 급속히 확장되었다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프로스티테미, 프로스티테미, 교회 성장 용어입니다. 더하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장론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스티데미라고 하는 말이, 또 프로스티테데라는 말은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 그러면 이게 신적 수동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성장을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 그러니까 물론 편면으로 볼 때는 누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해서 안디옥 성도들이 그런 권면했기 때문에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더해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지도자의 신앙이 교회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볼 때 왜 우리 교회는 성장 안 될까 하지 말고 자기부터 들여다봐요. 나부터. 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사실을,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체는